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야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읽어보셨죠? 네. 작정의 밤 특세 18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냈습니다. 한 주일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감사에 대한 찬양도 안 하고 이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또 다음번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그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교회들이 그러듯이 또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듯이 우리가 추수감사를 적어도 3주 그리고 성탄절 올 때까지 감사를 주제로 해서 영상도 보고 또 부분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넘쳐나셔서 감사를 통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면은요 기쁨이 넘쳐요. 옆에 있는 분에게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다 지었다는 기쁨도 컸겠지만 이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무척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 후에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다시 느슨한 삶으로 돌아갔던 것,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본 바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가 마치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듯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참여하는 거, 출석하는 거, 뭐 교회 봉사 하나 하는 거, 이것으로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나의 느낌 그리고 내 소욕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한 이벤트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절기를 맞이할 때도 이것이 하나의 행사, 이벤트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악의 본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의 육체도 좋은 것, 꼭 해야 되는 것, 먹으면 좋은 것 이런 거 별로 즐기지 않잖아요. 이상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유익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습관, 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낮에 우리 점심 때 우리 안장로님 잠깐 오셨어요. 오셔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체중이 불어나게 된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흡연과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안장로님 말씀이 이게 담배라는 게 주는 그런 중독성도 있지만 이게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식사를 하고 나면 그냥 손이 올라가고 뭐 얘기하다 보면 손이 올라가고 그래서 자꾸 담배를 피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담배 안 피우시는데 한동안 좀 그러셨다가 그렇게 그렇더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몸의 습관이 되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내 몸에다가 자극을 주고 명령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좋은 습관이 들면요 그렇게 됩니다. 저도 올빼미형이거든요. 시험 공부도 새벽까지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우리 어머님이 그게 걱정이셨어요. 새벽형이 아닌데. 그런데 이민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하니까 또 쉬기도 하고 또 더 숙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한국 목회는 또 특히 명성교회 목회는 이 새벽 기도가 뜨겁고 많이 모이고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내가 잘 적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새는요 알람을 안 맞추고 자도 서울에 가서 자도 안 맞추면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나요. 몸이 아는 거죠. 일어날 시간이 됐다라는 걸 알고 가르쳐 줍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덜 힘들다라는 거예요. 파리 목회할 때 한의사가 있었어요. 중의사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참 똑똑하대요. 그래서 노동을 하는 건지 산책을 하는 건지도 알고요. 그리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 그냥 몰아서 자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자는 게 훨씬 더 좋대요. 그 피곤이 더 잘 풀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이 들어질 수 있도록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보통 습관을 위해서는 한 3주만 하면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지침서들이 나오는데 영적인 습관도 꾸준히 하면 좋은 버릇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죄된 본능에서 정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과 좋은 습관들을 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물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평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은 매사에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사이에서는요 마치 이렇게 부부가 대화하듯이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 테이블에서 그냥 이렇게 흉금 없이 얘기하지만 거기에 깊은 사랑과 이해가 녹아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좋은 영적 습관들이 훈련되어지고 또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 지나갑니다.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추수감사절 맞을 때마다 아유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네 이런 느낌을 다 갖지 않습니까? 또 추수감사가 돌아왔구나 한 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언제 이게 자라서 열매 맺을까 그러는데 금방 그죠? 저는 모내기 할 때 보면요 금방 모내기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벌써 들이 누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추수의 때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시간 빨리 간다 생각 듭니다. 소년의 때 젊을 때가 손에 잡힐 듯 엊그제 같은데 그런데 생생한 그 기억이 벌써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한국 들어오자마자 신학대학을 입학한 지 30주년 됐다고 그래서 그 서울신대 출신들이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다 밥 사고 뭐 학교에 장학금 내고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입학 30년이 됐단 말이야. 벌써 이제 33년째 되는 거잖아요. 야, 세월 빠르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일이 엊그제 기억 같습니다. 그땐 지역 총회가 있어서 경인 지역 총회에서 장로교 노회 같은 거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내가 앞으로 더 목사님 되셨으니까 더 잘 말을 잘 듣겠노라고 했던 그 얘기가 지금 귓가에 쟁쟁한데 벌써 그게 20년이 됐습니다. 그 2007년 4월에 목사를 받았거든요. 20년 전의 일이에요. 제 귓가에 쟁쟁한데 그 얘기가. 그런데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가고 또 심었는가 싶었는데 벌써 추수기가 왔는데 금방 지나면 이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겨울이 옵니다. 심을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는 것.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살같이 빠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순간순간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생각해서 오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결산할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심고 거두는 일에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다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추수의 때를 잘 준비하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잘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이 추수는요, 영원한 심판의 모형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교훈,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수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추수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거둬들이는 것이고 이 추수는 심판의 의미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3장에 보면 주님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이 되게 되었을 때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 놓아서 알곡과 이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시지만 제자들이 가라지를 그럼 뽑을까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두어라. 어차피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오면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천국 창고에 들이우고 가라지는 뽑아서 불사르게 내던지게 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묶어서 곳간에 들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누가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곡인지 쭉정이 가라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경성하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알곡으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추수하는 그 날에 주님의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비슷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상급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원되고 쓰임받게 될 때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영원한 그 영생 복락 누리며 또 영광 가운데 상급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누리는 것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이 땅은 어차피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세상 만들어 보자고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초기 기독교 신앙의 정신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시도를 해보았지만 잘못된 인간적인 조직이 그거 유토피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불합리함과 또 불평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또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다음 세상이 있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고도 하시고 눈물도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헌신 가운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았는가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귀한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의 귀한 경주라고 믿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참 좋아하지요.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이 땅을 내가 사는 동안 비록 평생을 가난하게 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날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알곡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공허한 심령을 채우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는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드려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심판을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영원한 희망의 산실, 이것이 바로 추수 때라 하는 겁니다. 추수기는 인생의 허망함과 또 시급함 이런 것을 교훈해 주는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확신을 시켜주고 교훈시켜주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창고에 들여진 곡식들은 그것으로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일부가 또 그 다음에 다시 씨앗으로 심겨져서 영원한 삶을 구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추수기는 알곡들에게 그 삶이 마감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이 곡식이 다시 씨앗으로 심겨져서 또 다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언젠가는 그 삶이 마감될 날이 닥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그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서 계속해서 열려지는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이 영생과 또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절기를 맞아서 나를 영원한 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또 천국의 알곡과 씨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 영상처럼 초기에 이 미국 대륙의 신대륙에 도착해서 개척한 청교도들은 그들의 삶이 여유 있고 녹록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먹을거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농사를 알려준 인디안들과 함께 그 작은 소출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 그것이 그 미국의 역사의 시발점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고 오늘 말씀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해같이 빛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겨우 받았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해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